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또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증상, 진단,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 순서로는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 22절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장절인 5장 11절에서 22절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그 본문을 좀 미리 당겨서 예레미야 애가서의 전체적인 결론으로 말씀을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물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여적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니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증상, 진단,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의 마지막 끝자락을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일어난 이 상황과 또 이 상황에 대한 그 원인과 또 그 진단과 치료라는 관점의 모든 것을 마지막에 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 안에서 일어난 현재 증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앞부분인 2절에서 10절에서는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범죄를 시인하고 더불어 이로 인하여 자신들이 겪고 있는 굶주림, 압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범죄를 시인하고 더불어 수치와 낙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그 성별과 연령별로 나누어서 각각 그들이 당한 고통을 계층별로 묘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 여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지요. 그 대상에 나누어서 그들이 받고 있는 수치와 그 아픔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수치를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유대의 부녀자들이 바벨론 군사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합니다. 성적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12절에서는 지도자들이 매달려 죽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면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그 당시 맷돌은 부녀자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젊고 힘 있는 패기 있는 청년들이 다른 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맷돌을 짊어지고 있다. 그 청년들의 삶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없으면 나무를 자르다가 엎드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14절은 노인들이 성문에 앉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노인들, 장로들, 존경을 받는 노인들은 성문에 앉아 지혜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을, 조언을 나누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의 부녀자들이, 지도자들이, 청년들이, 노인들이 각각 그 층에서 엄청난 고통과 정상적인 그런 삶이 다 무너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지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와 딸, 청년, 노인들,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는 지금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이러한 증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을 일으키게 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의학적 용어로 진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증상이 나타난 진단의 차원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아주 중요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통과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있지만 그가 정확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드러난 증상,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본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진단이 우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가 잘못된 진단을 하는 것을 오진이라고 합니다. 오진하면요, 결코 그 병의 치료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진단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절대 회복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영적 진단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 드러난 증상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의 아내, 딸, 우리의 청년들, 나이든 어르신들, 다 지도자들, 이런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확장되어지면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것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진단은요, 드러난 것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드러난 증상, 물질의 문제이다, 재정의 문제이다, 관계의 문제이다, 아니면 사람들이 모두가 진단할 수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문제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난 증상 이전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되어지면 드러난 문제, 증상은 저절로 해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이 좋지 않으면 피부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간 수치가 높을 때 피부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그래서 피부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단순한 1차적 치료인데요. 피부과 약이 간에 무척이나 부담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피부의 문제는 금방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드러나는 문제, 증상이 있습니까? 드러난 증상 이면에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 치료하게 될 때에 반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분 그 증상들이 바르게 치료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진단을 합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국방력의 문제, 외교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지금 유다의 증상,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자신들이 우상 숭배한 그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바르게 진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단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을 하게 되지요. 세 번째 단계, 처방의 영역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2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핵심이 뭐냐? 여러분,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장은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주체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결론을 짓고 있는 이 5장에서는 그 주체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주어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실 수 있어야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그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때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간다, 돌이킨다. 여러분, 회개이지요. 내 마음대로, 내 결정으로, 내 의지적 결단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회개할 수 있는 영적 자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가져다 바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선물을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깨어 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들을 묵상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 지금 일어난 유다의 현실이 어떤지 그 증상을 고백하였고 그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였고 그 진단에 맞는 올바른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속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이 증상들을 잘 진단하게 하시고 그 진단에 맞는 합당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면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